믿거나 말거나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학교에서 겪었던 미스테리한 체험. 나에게는 영감도 없고 지금까지 귀신을 본 적도 없다. 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딱 한 번,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은 적이 있다. 그것은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의 일이었다. 5교시 때 갑자기 같은 반 남자아이 중 한 명이 울기 시작했다. 선생님이 왜 그러냐며 달려왔지만 울고 있던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잠시 뒤에 원인이 밝혀지게 되었다. 그 아이를 중심으로 악취가 감돌기 시작했던 것이다. 아무래도 바지에 용변을 본 것 같았다. 빨리 화장실에 다녀오렴. 선생님은 아이를 걱정한 것인지 작은 소리로 말했지만 아이들은 냄새가 난다고 소란이었다. 그 당시 아이들에게는 놀려먹기 딱 좋은 일이었으니 교실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도저히 그런 비난들을 참지 못한 것인지 그 아이는 울면서 교실 밖으로 뛰쳐나갔다. 당분간 교실은 시끄러웠지만 선생님이 화를 내자 금세 조용해졌다. 수업을 재개하고 10분 정도가 지났지만 화장실로 간 친구는 돌아오지 않았다. 너희가 놀려대니까 교실로 돌아올 생각이 안 나는 거잖아. 화장실에 가서 사과하고 오렴. 선생님의 말에 어쩔 수 없이 나를 포함한 남자아이 5명이 화장실로 갔다. 화장실은 교실 바로 옆에 있었기에 안을 들여다보았다. 2개 있는 칸 중 하나의 문이 잠겨 있기에 당연히 그 안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미안해. 이제 안 놀릴 테니까 어서 나와. 데리러 간 친구들이 각자 사과하며 말했다. 하지만 몇 번이고 말해도 대답은 없었다. 점점 귀찮아졌지만 그렇다고 교실에 데려오지 않을 수도 없어서 계속해서 말을 걸었다. 그러자 간신히 싫어라는 대답이 들려왔다. 데리러 온 우리들은 귀찮네라고 한숨을 쉬며 계속 설득했다. 그리고 5분 정도 지났을까? 화장실 안에서는 또 대답이 없었다.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한 우리는 문을 열고 들어가기로 했다. 한 명이 문틈으로 천천히 걸쇠를 올리고 그 사이 나머지 4명은 계속해서 설득을 했다. 그리고 걸쇠를 치우고 문을 열었던 순간이었다. 우리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거기다 재래식 변기의 양옆에 슬리퍼가 한 짝씩 놓여 있었다. 우리들은 당분간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혹시 위쪽으로 다른 칸에 넘어간 것은 아닌지, 옆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도망친 것은 아닌지, 하지만 그중 어느 곳에도 그 녀석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우선 교실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리고 우리가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그 녀석이 화장실에서 조금 떨어진 계단을 올라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너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야? 이 화장실에 있던 거 아니었어? 라고 묻자 그 녀석은 말했다. 체육관 화장실에 있었어. 체육관은 교실과는 완전히 다른 건물이었고 교실은 3층에 있었다. 하지만 그 녀석은 우리들 이상으로 겁에 질린 얼굴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말했다. 내 목소리를 이 화장실에서 들었어. 안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문을 열었는데도 아무도 없었어. 그러자 그 녀석이 말했다. 나도 체육관 화장실에서 너희가 계속 나오라고 하는 목소리를 들어서 나왔는데 아무도 없었어. 체육관 안에 아무도 없었길래 무서워서 돌아온 거야. 당분간 우리들은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그 후 화장실과 체육관에서 소리가 통하는지 여러 번 시험해봤지만 도저히 불가능했다. 지금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어린 시절의 불가사의한 체험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린 아기의 영혼. 낙태당한 아이의 영혼은 엄마의 자궁에 그대로 남아서 다음에 태어날 아이에 들러붙는다고 하잖아요. 제가 27살 때까지 이상알이 많지 유독 가위에 많이 눌렸습니다. 밑에 말하겠지만 어떤 아이의 영혼에 눌리고 그런 건 아니고 다양한 귀신처럼 보이는 귀신에게 가위를 눌렸는데요. 생각해보니 다양한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머니와 대화 중에 27살 때까지 유독 가위에 많이 눌렸고 계속해서 악몽에 시달렸는데 언제부터인가 악몽을 꾸지 않게 되었죠. 이렇게 말했더니 어머니가 뭔가 생각나는 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처사이를 가지게 되었을 때 어쩌다 보니 아이를 유산했다고 합니다. 계단에서 넘어져 버린 어머니의 실수였죠. 그리고 다음에 태어난 게 저인데 어렸을 때부터 잘은 몰랐지만 유독 어두운 곳을 두려워하고 가위에 많이 들렸습니다. 어쩔 때는 잠들기가 싫을 정도였죠. 그래서 그런지 유독 신앙에 의지를 많이 했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저는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어쨌든 어머니도 신앙을 갖고 계신데 기도를 엄청 많이 하는 어떤 할머니와 친하거든요. 그 할머니가 언젠가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나를 자꾸 괴롭히는 귀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머니와 그 할머니가 이야기를 하다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요. 유산한 적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말하기를 그 유산당한 아이가 영식이를 질투해서 자꾸 괴롭힌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부터 어머니는 어쩌면 제 형이었을 아이의 이름도 지어주고 그 아이의 이름으로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위로해 주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때를 맞추어 보니 제가 이제 더 이상 가위에 눌리지 않게 된 때와 비슷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우연의 일치일지도 모르겠지만 낙태에 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영혼이 계속 남아있는 걸까요? 세 번째 이야기, 당신은 아이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매독이라는 성병에 걸렸고 여자는 폐결핵 환자입니다. 그들은 모두 4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균이 몸에 너무 많이 퍼져서 눈이 멀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었습니다. 셋째 아들 역시 몸에 아버지의 균이 너무 많이 퍼져서 귀가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넷째 아들은 어머니의 폐결핵이 유전되어서 폐결핵 환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부가 새로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임신 4개월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의사입니다. 이 부부가 당신에게 찾아와서 이 아이를 낳을 것인지 말 것인지 상담을 하였습니다. 당신 같으면 이 아이를 살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이를 지우려고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솔직한 마음으로 부부를 위해서나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나 아이를 지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아이는 지우는 게 낫다고 생각하신 분 계시겠죠? 당신은 지금 위대한 음악가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